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불교를 처음 만난 날, 그래서 이제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첫 깨달음, 각성을 얻게 된 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이제 시를 하나 읊어 드릴게요. 요 시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구절, 네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구인데 한 구마다 제가 한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위없는 깊은 그리고 미묘한 법이여, 무상심심미묘법이죠.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 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기 힘든 법이여, 난조우죠. 만나기 힘들다. 아금 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문견, 듣고 보고 획득해서 수지, 내가 갖고 다니겠다.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컨대 해 풀어서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열애는 이제 부처예요. 부처의 진실의, 진실한 뜻을 내가 알게 해달라.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불교를 조금 뭐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개경계라고 합니다. 경을 펼칠 때 읽는 시예요. 네 구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고 오묘한 법을 백천만급 난조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나기 힘든 법을 지금 만나니까 이걸 내가 보고 듣고 획득해서 외워서 이걸 들고 다니겠다. 아금 문견 득수지, 그리하여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뜻을, 원해열의 진실을 내가 풀어서 뜻을, 진실한 원래의 뜻을 획득해서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래서 이제 경을 외우기 전에 이와 같은 뭐 서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원이 재미난 것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잘 만들어 있습니다. 이게 당나라 시절의 측천무후, 여러분 측천무후 아시죠? 이 측천무후가 뭐 잔인하기도 하고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중국 여황제, 유일한 여황제이자 뭐 이런 측천무후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때 비구니가 되기도 했었던 이 측천무후가 불교의 신실한 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엄경, 화엄경, 산스크리트 된 화엄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여황제에게 바쳤던 거예요. 이제 신실한 신자니까, 불교 신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측천무후가 이 네 구절로 된 시를 지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런 화엄경, 80권이 되는 화엄경을 주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었는지 뭐 다른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불교는 어찌 보면 이제 인연이 닿아야 되는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또한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불교를 갑자기 접하게 됐어요. 접하고 나서는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나. 이게 이제 94년 1월경입니다. 제가 93년에 부산대학교를 입학해서 한 해를 이제 뭐 시험을 잘 친 덕에 93년 시험을 잘 쳐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2학기를 이제 두 학기는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 공부를 잘 안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줬어요.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학사 경고라는 것은 한 학기 시험을 쳤는데 최종적으로 과목이 2과목이 F가 2개가 나오면 그 한 학기에서 들은 수업 중에 2수업에서 F를 받으면, F는 제일 낮은 학점이죠. F 학점을 2번 받으면 학사 경고 1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경고가 3번 연속 받으면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근데 학사 경고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둘 다 학사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사 경고 2번째 학사 경고를 딱 받은 1학년 마지막 되는 날 저녁에 제가 저녁이 아니죠, 낮이었구나. 이제 학사 경고가 2번째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마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요번에 시험 잘 못 쳤다 싶었긴 했지만 한 과목은 애매했기 때문에 설마 학사 경고 받으리니 생각했는데 또 학사 경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받으면 어렵게 들어온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이제 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달한 거죠. 학교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가슴이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학교를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시험도 다 치고 이제 뭐 거의 방학을 하러 가는, 겨울 방학이 이제 대학생의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뭐 누군가는 남녀가 짝짝이 있고 여자끼리도 걸어가고 막 걸어가는데 다들 억수 밝고 기분 좋게, 대학교 1학년 대학생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뭐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은 뭐 낭만의 대학생 아닙니까? 다들 막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문득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고통을 알까? 저 사람들은 이런 걸 겪어보지도 않겠지. 너무 내가 비참하고 저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생각이 저 사람들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을 거야. 나만 이런 걸 겪고 있어. 착잡하고 막 이런 고통 속에 빠져서 이제 내려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거는 뭐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장면,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느낌과 그때의 풍경. 부산대학교 대학교 정문에서 다른 사람이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의 착잡한 그 상황과 함께 딱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할 말도 없죠. 학생 그 2번씩이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울해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제자면 제자, 친구라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동생이라면 할 수 있는 한 분이 오셔서 내 상황을 듣고는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 이제부터 방학 기간 동안뿐만 아니고 한 해 동안 잠을 줄여봐라. 잠을 하루에 4시간만 한번 자봐 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평소에 한 6, 7시간 넘게 자는데 4시간만 자면 어떻게 자란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4시간만 자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상황이 너무 좀 비참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잠을 4시간만 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자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겨울 방학에다가 다른 일도 나간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4시간을 자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특히 밤결 새벽에 이럴 때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 당시에 아직 컴퓨터도 없었던 시기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94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4시간만 자고 할 일 없고 빈둥빈둥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장에 꽂혀있는 책에 손을 이제 들여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우연찮게도 우리 집의 아버지가 불교를 좀 하시곤 했지만 제가 불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교 관련 책도 본 적이 없고. 근데 그날따라 우연하게 이 불교 관련된 책을 손을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에이, 그냥 한번 읽어나 보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탁 펼쳤는데 그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예. 뭐 지금 입장에 치자면 제가 개경계를 외워야 될 정도로 무상심신미묘법을 백천만급 난조우, 예, 만나기 힘든 그 법을 만났는데 악은 특수지. 내가 이걸 보고 듣고 외워서 원해 연의 진실에, 연의 부처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을 읽고 접해야 될 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툭 뽑아서 그냥 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뭐 대충 읽어보려고 탁 펼친 거예요. 펼쳤는데 이건 어떤 경전에 대한 소개인데 앞부분에 이제 불교의 제 기본적인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적혀 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 고진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진멸도는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뭐 오래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통과 집착,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고집멸도라는 네 가지의 사성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부분에서 보통은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생로병사도 고통이라고 적혀 있고 막 이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뭐 태어나는 게 뭐가 고통이냐고, 그쵸? 뭐 모든 게 고통이냐, 이게 모든 게 고통이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일단 오케이, 아,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일단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네. 근데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적어 놨잖아요. 뭐 생로병사도 있고 태어나면 늙고 죽는다. 그게 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원망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증회고. 예.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이 아마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애별이고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나열하면서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지금 현재 내 스스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이 일단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니까 뭐가 됐냐면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원인은 네가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뭘 집착한단 말이야.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집착하는 것 때문이에요. 뭘 집착하느냐? 세상은 원래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변화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늙지 않기를 바란다. 뭔가 머리에 탁 하고 그 순간 갑자기 머리에 팍 하고 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늙지 않기를 바랬어요. 나이 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게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도 행복해,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나이 들지 않기를 바랬고, 중고등학교 때도 별로 나이 들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나이 들기를 원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원래 변해가는 건데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무상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건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서 네가 고통스럽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딱 와닿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는데,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다. 우와, 갑자기 물이 빵 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사를 자주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귄 친구를, 우리 어릴 땐 친구가 제일 좋잖아요. 친구 좋아 죽겠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또 낯선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각각 계속 단절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게 단절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뭐 부산 영도에 살다가 또 해운대로 갔다가 또 구포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친한 친구들을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을 애별리고를 본인은 겪었어요. 근데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원리다 이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니는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다. 이것도 막 내리를 강력하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도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법칙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래 세상이 그러한 것을 네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네가 괴롭다.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리에 진짜 번개 같은 게 딱 칩니다.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웠던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학사 경고 2번을 받고 부산대학교 정문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내 생각에 저 사람들은 내 같은 걸 겪지 않겠지. 근데 그 마음에 속뜻이 쑥 들어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같은 가난함을 겪고 있지 않겠지. 저 사람들은 내 같은 일을 겪을 일이 없겠지. 내 상황을 나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겪지 않을 일을 내 혼자 겪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놀고 먹을 수 있도록 돈도 펑펑 쏟아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학사경고를 받은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인데,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 뜻대로 못해서 열이 받아서 나는 내 맘대로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뭐 안 했다는 이상한 마음에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집이 가난한 건 그냥 그 사실인데, 그거는 그냥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비가 땅에 떨어지듯이, 구름이 끼면 비가 오듯이, 그냥 현실은 현실 그 자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데 늙지 않기를 바라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가난하지 않기를 바랬다.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집은 꽤 오래전부터 가난했거든요. 평생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던 것이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게 뿌리 깊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괴로움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순간에 내가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돈을 안 벌어서, 공부를 안 한 건 내 탓인데, 내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근데 집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거랑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랑 별개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뭐였는지, 머리에서 갑자기 막 홍수가 쏟아집니다. 기억의 홍수와 함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집착하고 있었는가?
평생에 내가 가난에 대한 어떤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근데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이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집착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남 탓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집안 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막 갑자기 눈물이 주룩 하고 갑자기 떨어져요. 그때부터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대성통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눈물이 주르륵 내려요.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재수할 때, 가난하게 재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재수할 때도 돈이 없어서 종합학원을 못 가고 6개월 정도를 혼자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6개월 정도를 단과학원을 몇 과목만 듣고 이제 재수를 끝내고 시험을 쳤거든요. 재수하던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하면서 쫙 내려가면서 인생이 내가 집착을 했던 무엇을 집착을 했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면서 집착을 했던, 내가 원래 그런 세상에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랬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으면 내가 그래서 왜 괴로워했는가,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진 겁니다.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반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영화처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때 왜 내가 그때 고통스러웠나, 왜 무엇을 집착했나, 이걸 쭉 겪게 됩니다. 예. 내가 떠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예. 그래서 제가 만난 불교의 첫 만남은 첫 만남과 함께 요즘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1차 각성 을 바로 겪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불교의 불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에 갑자기 이제 선정 상태에 들게 됐어요. 이게 보통 이제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보통 이제 불교계에서는 전통적으로는 4선정, 4가지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초선정은 이제 처음 선정에 들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제가 뭐 초선정에 들었는지 뭐 이게 각성인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왜 이걸 몰랐나, 내가 도대체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걸 알고 있는가. 세상이 완전 뒤집혔어요. 예. 내가 집착해서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제 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다시 2학년이 되었잖아요. 2학년에 1년을 다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1년을 다녔습니다. 거의 반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각성 상태는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도 불교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인생의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이
세상이 원래 그런 상태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 나의 원리 이걸 바로 보지 못하고 무언가의 잘못된 생각,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어떤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